자,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목장이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면은 나누는 시간도 길어지고 또 모이는 장소도 협소해서 이제 부담이 되고 식사하는 것도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분가를 해가지고 이제 나누는 것이 좋고, 이게 분가를 하려고 하면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목자가 양육 과정도 다 맡아야 되고 또 성숙하고 목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혹시 모자란다 하더라도 양육은 목자를 하면서 양육을 받고, 또 목자로서 부족한 것은 목자들의 모임인 조모임이나 초모임에서 이제 보충하고 양육하고 보고 배우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데 그냥 가는 쪽보다는 숫자가 많으면 분가를 해서 대행 목자를 세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제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서 할 얘기는 목장 자체에서 대행 목자를 할 사람도 없다. 그럴 때는 다른 목장에서 차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출해서 바로 대행 목자를 하면 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3 내지 6개월, 다른 목장에서 차출된 사람이 이 목장에 와서 3 내지 6개월 목장 생활을 같이 하도록 해서 목장 식구들의 신임을 얻은 후에 대행 목자로 세워야 됩니다. 이제 분가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혼구원이 더 잘 이루어지고 분가해 나가는 목장이 잘 세워지도록 하는 것, 그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가를 한다 할 때 영혼구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기, 그 시기에 분가를 해야 합니다. 10명이 되면 분가를 고려를 해야 하고 12명이 넘으면 반드시 분가를 해야 한다. 12명이 안 돼도 전도에 도움이 되면 분가할 수 있다.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한테는 개척 목장을 시작하도록 해서 분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싱글 목장은 참석 인원이 많아야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12명이 넘어도 반드시 분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청년들은 모일 때는 확 하고 여럿이 모였다가 또 흩어질 때는 순식간에 흩어져서 한 명도 안 모이기도 하고 하는 것이 그 변화무쌍한 청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청년들은 꼭 12명이면 분가해야 한다. 이게 아니고 12명이 넘어도 그 모임이 에너지를 잃지 않는, 동력을 잃지 않는 상태에서 잘 판단해서 분가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분가 방법입니다. 대행 목자가 원하는 목장 식구들의 일부를 데리고 나가서 분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목자가 목장 식구 일부를 데리고 나가거나 단독으로 목장을 개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분가하든 대행 목자를 성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분가에 관한 모든 토의가 끝난 후에라도 최종적으로는 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서 분가를 해야 합니다. 이 뭔 말이냐? 분가를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나는 새로운 목장에 소속되기를 원한다. 나는 반드시 이전 목장에 소속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냥 목사님이 배정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안을 놓고 본인이 선택하도록 해서 목장을 구성해야 됩니다. 투표 결과는 목장만 봐야 되고 새로운 목장에 소속되기 원하거나 배정해 주는 곳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세 가정이고 4명 이상일 때만 분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 때 목자에게는 책임감이 생기고 또 목장 식구들에게는 충성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새로 임명받는 목자는 자신이 원하는 목자조나 초원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조나 초원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 분가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가 중요하죠.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전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가정교회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목장 모임이 1, 2년 후가 되면 시들해집니다. 전도와 선교가 가정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다음은 많은 전도 방법 중에서 가정교회가 현대에는 비신자 전도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비신자들은 논리보다는 따뜻한 분위기를 좋아하고 끌립니다. 이미 믿으신 분이 아니라 기독교 배경이 없는 분을 찾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라는 말에 식상해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 초청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인생의 해답과 마음의 평안을 찾는 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곧 전도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효과적인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필요성을 별로 안 느끼는 분에게는 조급히 전도할 생각을 말고 단순히 친구가 되어 주면서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을 찾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비신자의 필요를 채워준 다음에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와 교인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섬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도와줌으로써 내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움을 받았을 때 미안해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해서 복음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1년에 한 번 허거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회가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예수 영접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사역리나 소책자 전도지를 가지고 이게 거리에 나가서 여러 대상자를 만나서 막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소책자를 읽히고 복음을 제시를 하고 예수를 영접시키는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이 되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이렇게 목장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믿어야 되겠다고 마음이 열리고 준비된 사람을 담임 목사가 한 달에 한 번씩 한 자리에 모아놓고 아주 진지하게 복음을 제시하는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담임 목사가 예수를 영접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VIP를 정하는 겁니다. VIP를 정할 때에는 떠오르는 사람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목장 식구 각자가 자기 자신과 가까운 사람 5명을 종이에 적게 하고 그 5명이 각 사람과 5명, 각 사람이 또 자기가 가까운 사람 5명을 종이에 적게 해서 이렇게 하면 5명이 또 5명이니까 25명이 되죠. 25명. 이 25명 중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또 목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 1명을 이름을 적어서 제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출된 사람들 가운데서 또 5명을 뽑아서 이 5명을 목장의 VIP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장 식구 각자가 자신의 VIP를 위해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지만 목장 VIP를 위해서도 공식적으로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일반 교회를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가정교회를 출범시키는 첫 모임 때 모든 목장 식구들로부터 VIP를 1명 이상 초청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 가정교회의 존재 목적인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가정교회의 목적이 이제 인식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정교회에서는 전도가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고 효과적입니다. 뭔 말이냐? 목장 식구는 예수 안 믿는 분들을 목장에 데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목자는 목장 식구들이 안 믿는 사람들 목장으로 데리고 오면 목장에서 잘 섬기고 목장 분위기에 잘 적응하게 하고 사귀어서 교회에서 하는 생명의 삶, 성경 공부에 수강하도록 자발적으로 등록하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는 이렇게 목장 식구가 안 믿는 사람과 관계해서 목장으로 데려오고 목자가 설득해서 자원하여 생명의 삶에 들어오도록 등록을 하면 이 등록된 사람을 담임 목사는 생명의 삶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이해시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겁니다. 목장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영적인 원칙은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맡기시기 때문에 목자와 목장 식구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목자와 목장 식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 목장에 영혼을 맡기면
영혼을 잘 세우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장의 목자와 목원들이 하나님께 비신자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보내주신다. 기도 응답이 있어야 비신자가 계속 목장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 제목을 정하여 함께 기도하고 중보기도해서 기도 응답이 된 것을 함께 나누는 이런 것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되면 이분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또 비신자에게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신자 유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배수진을 치는 격입니다. 비신자 전도가 절박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믿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안 받는다. 우리 교회는 불신자에게만 전도한다. 이렇게 배수진을 딱 치게 되면 목자들도 전도해야 목자에 부응되기 때문에 전도가 절박해지는 것이죠. 기신자 등록을 받아 목장에다가 배부를 하게 되면 이미 믿는 사람을 관리하는데 목자들이 정열을 쏟게 되고 비신자를 전도하는데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선심 쓰는 것처럼 하는 이미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자가 되기도 어렵고 교회 와가지고는 자꾸 내가 옛날 교회는 이랬는데 이 교회는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교회의 분위기를 나쁘게 하기 때문에 기신자를 받는 게 아니라 불신자를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사역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옮겨서 등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역할 기회가 없어지면 또 담임 목사하고 의견이 어긋나면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에는 교회에다 큰 상처를 남기고 떠나기 때문에 기신자를 그냥 막 받아들여서 교회에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 전도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가정교회가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가정교회에 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 교회는 이랬는데 이 교회는 이상하다 이러면서 가정교회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기존 신자가 돌아와서 자꾸 말을 만들게 되면 무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 믿은 기신자가 가정교회에 유입이 되게 되면 주위교회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또 신약교회를 꿈꾸는 기신자들에게는 등록의 기회를 줄 수 있지만은 주어진 조건에 동의할 때만 허락을 한다. 뭔 말이냐면 기신자라 하더라도 신약교회를 세우고 영혼구원하고 제자 삼고 싶다. 이런 사람이면 등록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건에 동의를 할 때 받아야 합니다.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의 규약에 동의를 하는지, 교회의 직분을 내려놓는 전에 교회의 직분을 내려놓겠다든지, 목장 모임에 반드시 참석을 한다든지, 예수 영접 모임에 반드시 참석해서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겠다든지, 생명의 삶을 수강하겠다든지 이런 약속을 동의하고 할 때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목장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목장 이름은 선교지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심아무개 선교사를 후원한다. 그러면 목장 이름을 파푸아 뉴기니 목장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교회, 즉 전통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경우에 우리 선교사다라고 하는 의식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장 식구가 아는 선교사를 우리 목장 선교사로 정해서 후원하면 우리 선교사 이런 개념이 쉽게 들어가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도 잘 될 겁니다. 아는 선교사가 없는 목장은 연합교회, 다시 말하면 등대교회의 선교사 후보 명단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목장의 선교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목장의 선택에 맡기지 말고 교회 선교 정책을 수립해서 이에 부응하는 선교사를 찾아서 추천해 주므로 목장에서 선택해서 그 선교사를 자기 목장의 선교사로 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적어도 교회에서 정책적으로 선교사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될 수 있으면 가정교회를 시도하는 선교사를 추천해서 공고하고 후원하고 지원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선교의식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지 교환을 자기 목장 후원하는 선교사들과 나누고 선교지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또 선교비를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방문을 했을 때는 목장에 오시게 해서 목장에서 간증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될 때 선교의식이 높아집니다. 다음은 선교비 후원 문제입니다. 목장 후원은 기도 후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선교비를 보내면 이제 연합교회인 등대교회에서는 일부 혹은 전체에 해당하는 액수를 더해서 보내줍니다. 예를 들면 목장에서, 즉 집에 모이는 교회 목장에서 5만 원을 모금을 해서 보내려고 하면 연합교회에서 5만 원을 보태서 10만 원을 선교지에 보낸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꾸 연합교회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연합교회를 내가 등대교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혹시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목장, 즉 집에 모이는 교회인 목장이 여러 개가 모이는 것을 연합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교회를 이름을 붙였을 때 교회 이렇게 하는데, 바로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등대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집에 모이는 교회가 모여서 연합체가 형성된 등대교회,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장에서 선교비를 보낼 때 그 모금된 액수와 똑같은 액수를 연합교회인 등대교회에서 보태서 5만 원 모금했으면 10만 원을 보내주되 목장에서 보내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선교의 주체가 목장이 되는 겁니다. 개척교회에서도 목장이 하나일 때부터 선교를 하는 게 좋습니다. 남을 위해서 물질이 사용되고
선교를 할 때 풍성히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칙입니다. 이제 다음은 가정교회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장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목장에 배치를 해서 교회 전체를 목장 체제로 바꾸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제 교회 전체가 가정교회로 딱 전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 체제로 가정교회가 진행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동의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럴 때라도 가정교회 체제로 쭉 끌고 가면서 동의를 안 하는 사람들도 동의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로 전환을 할 때 부분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부분이 전환될 때마다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또 가정교회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가정교회를 안 하는 부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자꾸 가정교회를 하는 부서와 안 하는 부서가 경쟁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막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목장을 선택한 사람들만 데리고 부분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득이한 경우라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교회 전체를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전환을 해도 전체가 전환된 것처럼 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목장 모이는 시간에는 딴 모임을 갖지 않는다든지 또 목장별로 주일이나 수요 기도회 특별 순서를 맞는다든지 이런 겁니다. 주일 예배는 참석을 하지만 목장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6 내지 12개월 기간을 주어서 VIP로 삼아 목장에 초청해서 가정교회에 이게 참여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은 여러분들이 PPT를 보시면 PPT를 한번 보세요. PPT를 보시면 목장 사역의 성공 비결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 PPT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을 다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강의 들은 내용을 머리에 기억을 하시면서 목장 사역의 성공 비결을 PPT를 자세히 보시면서 한번 하나하나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기도를 해야 한다. 목장 사역은 기도 사역이다. 성경 구절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섬긴다. 섬기는 것이 권위를 심어준다. 세 번째는 영혼 구원에 목표를 둔다. 관리하는 목회는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네 번째, 기다려준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희생을 각오한다. 희생을 아끼면 더 힘들다. 여섯 번째는 사역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조모임에 반드시 참석하고 필요할 때 모여서 기도한다. 일곱 번째, 천국의 상급에 목표를 둔다. 이것이 궁극적인 동기부여를 해준다. 이것이 목장 사역, 집에 모이는 교회 사역의 성공 비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가정교회 특징 요약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PPT를 보시면서 가정교회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교회는 소그룹이라기보다는 집에 모이는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 독립된 교회. 그래서 가정교회 특징을 요약을 합니다. PPT를 보시면서 앞에서 강의 들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체크를 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데에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프로그램이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예산이 영혼 구원에 맞추어져 있고 제자 만드는데 쓰이고 있다. 두 번째는 셀그룹이 아니고 신학교회를 지향한다. 매주 모인다. 부부가 같이 모인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다한다. 세 번째는 생활화된 헌신을 추구한다. 행사나 구호를 지향한다. 헌신이 생활 습관이 되도록 한다. 나이나 성별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자연스러운 영성을 추구한다. 성령 충만이 생활화된다. 성령의 은사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다섯 번째,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를 이원화시켰다. 목장이 제자 훈련의 장이다. 성경 공부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훈련을 받은 분으로부터 주중에 교회에 와서 배운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전도가 분업화되었다. 1. 목장 식구의 역할은 비신자를 목장에 초청하는 것이다. 목자의 역할은 생명의 삶을 듣도록 권유하는 것이다. 목사의 역할은 복음을 가르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정교회의 특징 요약입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가정교회 사명선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강의를 통역하면서 이 강의를 이끄는 분이 이 슬라이드를 비치고, 즉 PPT를 비치고 가정교회 사명선언 이렇게 선창을 하면 우리 학생들도 가정교회 사명선언 이렇게 따라하고 1 하고 내용을 하면 학생들도 하고 2 하면 또 학생들 하고 3 하면 학생들이 해서 7번까지 사명 선언문을 낭독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통역하면서 이 강의를 인도하시는 분이 가정교회 사명 선언 그러면은 학생들이 가정교회 사명 선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인도하시는 분이 1 하면 학생들이 그 내용을 하고 2 하면 학생들이 내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7번까지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영상으로 이 신약교회 원형을 회복하는 이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생소한 용어도 있고 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통역하시는 분에게 질문을 해서 그 질문 내용을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을 다해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